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이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보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아들을 보내주신 성탄을 기억하며 이제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듣도록 하시고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또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우리 사회도 인권 감수성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실감하게 되죠. 예를 들자면 TV에서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웃었던 개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이제는 조금 불편하게 다가오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로 예전에 시커먼스 같은 그런 개그 프로가 있었었죠. 그때는 막 웃고 즐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인종차별에 근거한 것인지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웃을 수는 없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보통 개그가 소재로 삼는 것들이 대개 외모 비하거나 또는 흔히 바보라고 얘기하는 정신박약에 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장애에 관한 것으로 이제 비하를 많이 했던 것들이 사실이고 지금도 완전히 없어진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막 아무 생각 없이 웃었던 흔히 바보 연기라든가 아니면 그런 외모에 대한 비하들에서 별로 아무 생각 없이 막 웃었던 것들이 더 이상은 아무 생각 없이 웃기는 힘들어진 세상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또 약자에 대한 배려들에 대한 감성이 조금 더 예민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개그 소개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그랬었죠. 소설이나 영화들이 대개 남성을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또 주인공들이든 작가들이든 다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의식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즐기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여성 작가들이 많이 출연하게 되고 또 여성 감독들, 영화 감독들도 많이 출연하게 되면서 그들이 당연히 자기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또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여성의 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예전에는 정말로 이런 여성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별로 없었었구나. 여성들이 늘 기능적으로만 다루어지고 대상적으로만 다루어지고 뭔가 수단으로만 다루어졌었구나라는 사실을 최근 들어서 좀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자들이 다 쓰고 만들었으니까 그럴 법하다고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그런 그 여성들에 대한 그 존중을 가지고 여성이라는 성을 한 인격체로 인간으로 대하는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오히려 예전의 소설들을 읽어봤을 때 약간 오히려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던 구절들이 지금은 이거 너무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그냥 종속적으로만 다룬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최근에는 영화 속에서 보면 영화가 얼마나 남성에 치우쳐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 같은 것도 생겼습니다. 그걸 이제 bechdel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bechdel 테스트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서 이 영화가 어느 정도 여성도 사람으로 고려하면서 등장시키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지표로 이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남성 위주로 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그렇지 않은가를 테스트해 주는 게 이제 bechdel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건데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통과하면 다 그래도 그나마 완전히 남성들로만 된 건 아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남성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질문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름을 가지고 있는 2명 이상의 여인이 등장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여자들이 막 나오는데 자기 이름이 있는, 이름으로 불리는 2사람의 여자들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 질문은 뭐냐면 그 여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이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이 영화 속에 들어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둘이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그 주제가 남자가 아닌 주제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 다른 이야기가 있는가. 이 세 가지 테스트를 가지고 이제 영화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놀랍게도 엄청나게 많은 영화들이 현지에서도 이 기준으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테스트 자체가 이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가 다 뭐 여성들을 존중하는 영화라든가 아니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영화들이 다 성차별적이든가 그런 것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그냥 단순하게 탁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 이렇게나 많은 영화들 속에서 남성들로 가득 차 있는, 남성 주인공들과 남성 서사들로만 가득 차 있는 영화들이 이렇게나 많구나라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지표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여성들이 쓰고 제작한 소설과 영화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서 훨씬 더 다양해지고 주인공들도 다양해지고 캐릭터들도 다양해지는, 그래서 인류는 조금 더 풍성한 결실을 맛보고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모든 인권의 문제가 그렇죠. 보통 인권의 문제를 제로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에 인권이 올라가면 반대가 낮아지는, 특별히 성차별에서 그렇죠.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면 남성의 인권이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인권은 제로섬이 아니라 인권이 낮은 쪽에서 올라가게 되면 훨씬 인류가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훨씬 인간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죠. 흑인들에 대한 인권이 바닥이었을 때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미국과 다시 그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사회 각층에서 지도자 역할을 흑인들이 하게 됐을 때 미국 사회가 갖는 힘이라는 것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차이거든요. 인간의 반을 안 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모든 인권의 문제는 제로섬이 아니라 항상 인류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인간 생활이 훨씬 더 나아지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백대 테스트를 생각해 보다가 성경을 영어로 만든다면 백대 테스트를 통과하는 장면들이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성경 전체를 영어로 만들다면 백대 테스트를 통과할 장면이 거의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정말 없겠구나. 오늘 읽은 이 장면은 거의 유일하게 이 백대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 둘이 만나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성 둘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의 주제도 굉장히 고차원적인 주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여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뭐 백대 테스트로 말하자면 그걸 통과한 유일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 두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쉽게 잊고 있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짧은 사역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엘리야의 현신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엘리야의 현신이냐? 엘리야는 여러분, 엘리야의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여러분이 기억되는 사건이 뭐냐면 엘리야는 마지막에 승천을 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모든 일들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흔히 구약에서 승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승천했으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천국에 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의 하늘이라는 공간의 개념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하늘에 올라간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하늘로 끌려 올라간 사람들이 구약에서 에녹과 엘리야인데, 항상 유대인들은 뭐냐면 거기서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잘 살겠지가 아니라 거기는 잠시 사람이 갈 수 없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고 반드시 다시 이 세상에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과 엘리야는 종말의 때가 되면 먼저 이 세상에 내려올 것이라고 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당신이 그 엘리야냐라고 물어봤던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한테도 당신이 오기로 한 그 엘리야가 맞는 거냐라고 끊임없이 물어봤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조심스럽게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그 엘리야의 현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타난 것이다 다시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하늘에서 다시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엘리야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나타남으로 인해서 모세가 율법을 대신했을 때 선지자를 대표했던 인물로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그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의 현신이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의 엄청난 것은 그러나 뭐 예수님의 엄청남에 비하면 뭐 말도 못하겠죠. 그 엄청난 인간인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뭐 우리 성경에서 읽어봤던, 오늘의 성서 일과에서 읽어봤던 모든 장면, 시편의 장면이나 히브리서의 장면이나 그 고통 중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인간들의 마음을 그린 시편이나 아니면 히브리서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얘기해 주는 그 모든 구절들을 보면 뭐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는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엄청난 사람의 어머니들이 바로 엘리사벳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 엘리사벳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별로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도 주인공은 항상 요셉과 마리아이지 엘리사벳이 주인공인 적은 거의 없었죠. 별로 우리 머릿속에서는 쓱 지나가고 말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엘리사벳은 사실 탄생 이야기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냥 누가 보면 처음에 세례 요한의 뭐 어머니냐 아버지 사가랴와 함께 등장하는 그런 인물로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엘리사벳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좀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그 태어나는 과정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라는 그 기적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은 것이 굉장한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태어난 과정도 사실은 굉장한 기적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서 소개할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가 다 겹쳐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도 많은데다가 원래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임신이 잘 안 됐다가 아니라 성경은 아예 그 여자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자였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걸 가리키는 우리나라 말에 성녀라는 말을, 돌속자를 써가지고 성녀라는 말을 우리 예전 말에는 썼던 말인데,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번역한 곳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기적의 탄생의 이야기를 사실 이 구약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에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이 이런 사람들을 할 때마다 그는 아기를 낳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 이 사람도 그러나 싶었는데 실제 모르겠지만 리브가도 사실 그랬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도 성경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원래 임신이 안 되는 여자였다는 거죠. 리브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잘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삼손의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를 보면 거기에도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사실은 성경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로 제일 먼저 기억되는 건 사라죠. 사례인데 말고도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아예 성경에서 보면 그녀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이었다라고 아예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낳은 아이들이 야곱과 에서였고 사무엘이었고 삼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탄생하도록 만들어주신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엘리사벳을 닮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지금 나이도 많은, 그래서 사실은 뭐 아이를 못 낳은 걸 정도는 아이를 낳을 수 있어도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의 노년에 접어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두 사람이 가장 비슷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누가복음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사가랴와 더불어 언급하면서 표현해 줍니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엘리사벳, 요즘 어떤 새로 번역한 성경은 엘리자베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그 같은 이름이죠. 이 엘리자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의로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귀환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던 엘리야가 다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한 여인으로서 이 엘리사벳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제 두 어머니가 만납니다. 마리아는 거의 100km가 되는 길을 떠나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성경에 따르면 마리아가 있는 곳은 나사렛이고 엘리사벳이 있는 곳은 당연히 남편이 제사장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교였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거리로 보면 100km 되는 거리를, 그 당시에 100km 되는 거리를 이 어린 소녀가 거기까지 여행을 홀로 온 것이죠. 나이로 보면 두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모습에 그려지는 모습은 한 노파와 한 소녀의 만남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노년의 여인이었어요. 나이로 봤을 땐 아이를 낳는 걸 상상 못하는 그런 나이였던 것이죠. 한 노파가 어린 소녀를 만납니다. 마리아가 그때 결혼 정년기였다고 치면 당시 유대 풍습에서는 만 12세 이상이면 여인이 결혼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늦게 잡아도 10대 중반 후반까지지 더 넘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정상적인 결혼을 했다면. 그러니까 이 10대 소녀와 7, 80대의 노파가 만나서 서로 서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입니다. 둘 다 임신한 상태인 거죠. 마리아는 갓 잉태했지만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이미 6개월 된 아이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6개월 된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노파와 갓 임신한 10대 소녀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어머니들의 만남이 아니라, 어머니들만의 첫 만남이 아니라 동시에 두 아기의 만남이기도 하죠. 성경은 마리아가 다가왔을 때 그때 엘리사벳에 있는 뱃속에 있는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기쁘게 뛰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서로를 알아본 것이죠. 태중에 있는 아이들은 서로를 알아보며 첫 만남을 갖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해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냈습니다. 그것을 이해했고 그래서 그렇게 마리아를 축복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왜 굉장한 사람인 것이냐, 그녀가 왜 엄청난 사람인 것이냐라고 말한다면 그녀는 예수님께 찬양을 드린 첫 번째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께 경배드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바로 이 엘리사벳이었던 거죠. 누가복음 1장 오늘 읽었던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놀랍게도 이 장면에서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셨다.
온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도 엘리사벳이 최초입니다. 우리가 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했을 때 그냥 주님도 아니고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우리가 도마를 기억하시겠죠. 세례자 도마를, 그 제자 도마를 기억하시겠지만 그 앞서서 태어나지도 않은 주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분이 이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노파는 소녀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사벳이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믿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한 점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미 믿었습니다. 믿지 못했던 사가랴하고도 좀 비교가 되죠. 사실 사가랴는 요한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믿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은 역시 기적의 탄생을 믿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잇닿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 자손을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봤을 때 100세가 가까웠는데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냥 우리 집안에 있는 얘나 좀 어떻게 그냥 제 후손으로 양아들처럼 들여다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야. 내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이 사라에게서 난 내 아들이 너의 대를 잇고 그가 모래알처럼 불어나게 하는 그 축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은 그것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고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마치 이 말처럼 마리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축복의 정체는 마리아가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었던 어머니였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을 때 많은 군중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야, 저런 아들을 낳은 엄마는 얼마나 부러울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야, 저런 딸, 저런 아들을 낳은 엄마가라니 도대체 누구냐 얼굴을 보고 싶다. 엄마는 뭐 하시니? 뭐 엄마는 네 엄마가 누구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너무 좋으니까 야, 정말 당신을 낳은 사람이 들면 누굽니까? 정말 복됩니다라고 말했던 장면이 그게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에 거쳐서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무리 가운데에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축복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어머니였기 때문에 축복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두 여인, 의로운 여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 여인들, 이 두 여성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는 온 우주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구원사의 무대에 두 남성 주인공들이 두 여성의 아들이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여성들을 더 강조해서 나타납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 아버지인 요셉이에요. 다 아버지 요셉이 꿈에서 지시를 받고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마리아를 자기가 맞아들이고 또 꿈에서 지시를 받고 뭐 이렇게 도망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벌여 철저하게 요셉의 중심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심지어는 천사가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준 것도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말해준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읽은 바로 앞전에서 바로 앞에 있는 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해준 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해줘요.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이름조차도 그렇게 마리아에게 직접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요셉은 거의 드러나지도 않는 것이 사실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어쩌면 좀 더 그런 것에 더 중심을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들 혹은 노인들, 특별히 노인들에 대한 정망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노인들에 대한 존중을 많이 보여주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아기가 됐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규정대로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장면이 있어서 거기에 두 노인이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또 시므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여인, 노파를 거기다 둡니다. 한나라는 선지자, 여선지자, 여예언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84년 동안 과부였는지 84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성전에서 기도만 하던 한 여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주님의 탄생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다른 차원을 좀 설명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과 노인에 대한 관심,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사벳은 둘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여성이면서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던 이 노파를 중심에 세움으로써 그녀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던 최초의 인간으로 세움으로써 누가복음은 우리가 과연 이 평화의 시대를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평화를 위해서 예수께서 가져다 주신다는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행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 중에 미가서는 특별히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라는 언급을 하며 그러면서 메시아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그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는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평화는 무엇인가? 평화는 단순한 내적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고백해 왔습니다. 특별히 감리교는 인간의 내적 평화, 나 혼자의 개인적인 평화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이룩해져야 된다고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 교단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목소리를, 그 평화에 대한 외침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많이 갈라져 있고 너무나 많이 쪼개져 있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약자들을 소외시키거나 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팽배해지는 이 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평화를 이룩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인가를 이 탄생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엘리사벳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을 일으키고 그것에서 소외됐던 노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사람들로 세웠던 것처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가장 천하고 가난했던 목자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던 것처럼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땅 위의 평화가 어떤 것인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돌이켜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돌이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